예수님을 환영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제가 집중을 하지 않으면 잘못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려고 했더니 앞에서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싶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말씀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 분명히 동행하고 계시고 나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살아가기를 발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한 주간 보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귀한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오늘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낼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조금 더 경건하고 또 조금 더 절제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퍼뜨렸다라고 해서 붙여진 종료주일로 우리는 지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부터 많은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그 공생애 기간 동안에 줄기차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메시아라고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소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핍박할까? 그런 조건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함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제자들은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막아서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 땅 가운데서 떠날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우리의 죄악을 위한 죽음으로 마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두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귀를 끌고 왔고 예수님은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시하실 수 있었습니다. 즉,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매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을 미리 아셨다는 것. 그것을 끌고 오려고 할 때에 주인이 물어볼 것도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 즉시 보낼 것이다 라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은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다는 의미, 즉 하나님은 이제 영원하고 완전하신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되시고 말씀이 되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종료주일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땅 가운데에 왕으로 오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왕이 입성할 때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맞이하고 왕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그렇게 행진했습니다. 당시에 왕이 입성할 때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도열시키고 잘 훈련된 군마를 타고 그렇게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잘 훈련된 군마를 타고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시켰던 것은요 아주 연약하고 볼품없는 새끼 나귀였습니다. 원래 왕들은 전쟁과 승리의 상징인 말을 타고 입성하지만 주님이 타신 것은 멍에를 매지 않은 짐승의 새끼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분명 왕으로 오셨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생긴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멍에를 매지 않은 짐승의 새끼를 타고 왕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왕이 오는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인간으로 찾아오셨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어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실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선지자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그 평화를 누리며 겸손한 자리에서 오늘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제물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자신을 친히 드러내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9장 12절 22절의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죄,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무시고 그 모든 죄를 배속하기 위해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오시고 하나님과의 완벽하게 그 담을 허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구원받은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 죄를 대신에 그 죄를 지시고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게 될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은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도록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 그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예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께서 구원할 자이심을 분명히 알고 그를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임을 외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환영하며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천국에서도 주님을 메시아로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이 한 주간 고난에 동참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 오늘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영하며 오늘 속죄와 사죄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경건하고 또 조금 더 절제함으로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 앞에 나아가 부활의 기쁨과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그 기쁨을 만끽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